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리라.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올해가 가기 전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과 많은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남자 성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두 분에 대한 기억이 특별합니다.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목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느껴졌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저리고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려고 했고,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눈물보다 아버지들의 눈물은 평소에 잘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기에 목사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식의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는 남자 성도들의 모습은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워 나가게도 하십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고난 속에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려고 하십니까? 밤낮 없이 쓰라린 이 마음,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시편 13편을 읽어보면 이 마음, 이 안타까움이 전해집니다. 다윗처럼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영 하나님 나를 잊으시려는 겁니까? 라고 울부짖는 일은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앙적인 외침입니다. 이 말을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정말 내 고통을 알고 계신 겁니까? 내 아픈 이 현실과 하나님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라는 고백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신앙에 대하여 회의적인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이럴 때 하나님의 존재는 나의 아픔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의미한 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을 기록한 다윗의 아픔의 탄식은 바로 오늘 우리의 탄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기타모리는 그에 져서 The Pain of God,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하나님이고,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시련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고통과 시련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그는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론을 더 발전시킨 학자 가운데 C.S. 송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픔은 우리 인간이 겪는 비참한 아픔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하시고, 하나님의 아픔은 전적으로 그분의 아가페적인 사랑 때문이며,
인간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고통하는 사랑의 행동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파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과 연합하고 아픔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픔을 바꾸시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만일 고난 가운데서 어떤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성장을 창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1장에서 소개합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타맘이라고는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겁니다. 신앙과 도덕과 인격적인 모든 면에서 적어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아들 7명, 딸 3명,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 많은 종을 거느리며 살았던 동방 우수 땅의 부자였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의 평소의 삶 가운데 성경이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 1장에 가면 그는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세 또 청하는데 아들들이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죄에 대해서 욥은 민감한 신앙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자식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신앙의 자리를 이렇게 주의 깊게 살피며 자녀들을 신앙의 훈련을 시켰던,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다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방법도 신앙적이었던 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가 왜 고통의 나락으로 한순간 떨어져 버린 걸까요? 그럼 그에게 왜 행복한 삶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물질도 자녀도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도 왜 다 그의 곁을 떠나버리고 이제는 만신창이가 된 몸만 남아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오늘 보면 7장을 보면 욥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그가 받는 인생의 고통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매일매일 잘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5절에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몸이 얼마나 아픈지를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낸, 이렇게 사는 인생은 희망 없는 인생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제는 이 목숨 한낮 바람 같은 인생이 되었고 이제는 내 눈으로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욥은 그 인생의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욥은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절규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인생의 고통을 지금 욥은 철저하게 온몸으로 마음으로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통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욥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이 겪는 고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인생의 자리에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것을 보는 것 또한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지금 당장에는 승리하고 지금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변질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이 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 보면 인생이 불공평하기도 억울하기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시간이 흐른 뒤에는 거기에 반드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잡초와 종려나무 씨앗을 같이 뿌리면 처음엔 잡초가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종려나무 씨앗은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종려나무는 훨씬 커져서 한 세대 이상을 살게 되며 큰 나무가 되어서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해주고 사람들에게는 큰 그늘을 드리워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 고통을 피해서 모면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겪어서 이겨내라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의학을 모르는 과거의 사람들은 오늘날 수술실 장면을 본다면 의사가 환자를 칼로 째고 가위로 자르고 바늘로 꿰매는 모습을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오해하겠지만 그것이 곧 환자를 돕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겐 때로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지금의 고통 속엔 하나님의 해결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든 일만 우리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불합리한 현실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납득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것,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의심받을 수 없는 완벽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고통을 주셨을까요? 욥은 이 고통 속에서 오늘 본문 7장 17절에서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크게 만들었다는 건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셨느냐라는 겁니다.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라는 마음을 두셨다라는 관심을 기울이다, 배려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을까? 18절에 보면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이 권징하다라는 파카드라는 단어는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단련하다라는 것은 재련하다라는 것이, 순도 있는 어떤 철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녹여서 깨끗한 순금을 얻든 순도 있는 철을 얻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순도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단련하고 계신다라고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19절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고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라고 말합니다. 감찰하다라는 말은 지켜보다라는 말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눈도 떼지 않고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해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감찰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보호해 주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겪는 인생의 문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맞지만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시고 나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 더 좋은 순도 높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욥은 현재 자신의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경험과 신앙을 확인하고 나서야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남들에게 이제껏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생각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욥은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과 인생의 아픈 상처를 통해서 남들에게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 눈으로 보게 되는 체험, 바로 그 신앙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내 신앙을 더 성숙하게, 내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신음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신앙의 눈을 떠서 보니 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내 고통의 현장에서 내 고통에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욥은 지금 이 고통이 감사가 될 수 있고 내 신앙의 아픔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얻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아픈 일들이 내 인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아픈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아픈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더 심하게 뒤틀려 버려져서 인생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제껏 사실 우리는 축복 속에서, 잘 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 욥기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그럴 때에만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갈증 날 때 자동 판매기에서 적당한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음료를 눌러서 꺼내서 내 갈증을 해결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마치 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새벽기도 했으니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매달렸으니까 하나님도 적당하게 뭔가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신앙을 계산할 때도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로 살 때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 아내에게 버림받고 자녀들도 다 잃고 모든 재산도 다 사라지고 그 많던 친구들도 이제는 조롱하고 내 건강했던 몸마저 병들게 되어서
인생의 절망과 고통의 그늘 속에 던져졌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고통 한복판에서 보았고 만났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도 하나님을 남들에게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으로만 만나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심지어 고통과 고난이 펼쳐진 그 현장 가운데서라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통 속으로, 불행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에게 설교를 통해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때로는 고통의 순간이 올 때에도, 때론 절망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게 여전히 사랑의 품을 넓게 펴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내 고통에 함께 신음하시고 내 절망에 같이 가슴을 치시며 나와 함께 내 인생의 모든 자리에 여전히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저도 여러분도 보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신 욥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저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너머에 기쁨이 있습니다. 절망 너머에 있는 소망을 드디어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내 고통 한복판에서 나의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품고 계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탄의 예수님은 이 세상의 고통과 절망을 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지시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는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여전히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날마다 찾아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눈도 떼지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성탄의 절기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만나는 그런 대강절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1년을 지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픈 사연들을 들어보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나는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지금 겪는 이 고통과 지금 겪는 이 아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복된 절기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배려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성탄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